우리 사회 이제 가장 큰 병폐가 이제 신뢰 문제입니다. 서로를 믿지를 않습니다. 정부 발표 아무리 조사해도 안 믿습니다. 괴담이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요즘은 신뢰의 마지막 보루 재판부인데 이 재판도 지금 안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들리는지 저는 참 놀랄 뿐입니다. 불신의 골이 왜 이렇게 깊고, 그 불신이 깊다 보니까 그 대가가 사회 광범위하게 지금 악영향으로 퍼지고 있고, 이게 뭐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지금 손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이 터지고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사회에 조금 예민한 이슈만 터졌다 하면은 휘발유를 막 끼얹은 것 같으면 폭발을 하는데 전부 다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안 믿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안 믿습니다. 누가 무슨 말 해도 안 믿습니다. 인간의 죄 지은 이후에 사람은 의심병에 들게 되었고, 불신에 고립 팽배하게 되었고, 자기 책임 안 지고 남한테 책임 다 떠넘기고, 온갖 핑계 다 대고, 그렇게 참 그 죄의 대가가 너무 인간 사회를 그렇게 많이 파괴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신뢰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작은 믿음이 생깁니다. 부부 간에 약간의 믿음이 생기고, 서로 간에 믿음이 생겨요. 성도들 간에 신뢰가 생겨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겁니다, 이거. 이게 살아나야 돼요. 물론 다 못 믿죠. 의심도 되고 의혹도 있지만은 뭔가 믿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목사가 장로를 못 믿으면 어떻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집사가 집사를 못 믿으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을 옛날에 늘 비뚤게 봅니다. 의도가 뭘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뭐 액면 그대로 믿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신뢰했다가 망신 당하기도 하고 또 속임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아주 우리 속에 너무 금보다 귀한 이 보배로운 믿음, 신뢰가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은 인생을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신뢰를 하게 될 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믿습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신뢰를 다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한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또 미련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고백들, 그 증거들, 그 대화 중에, 또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의 그 궤적 중에서 믿음의 요소가 있어요. 진실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99가지 못 믿을 것 같은데 하나 딱 믿을 거 생깁니다. 그거 가지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믿고 가는 거예요. 회복이 됩니다. 부부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나올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병자들이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뭔가 되겠지. 그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걸 보시고 그냥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들이 되신 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모든 신뢰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이제 변호를 합니다.
이 변호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참 특이하게 변호를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고 변호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귀한 겁니다. 우리 아무리 병날 얘기해도 안 돼요. 우리는 누가 변호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께 내 삶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뢰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내 삶에 찾아와서 역사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왜 믿어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성도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 사람을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어렵다. 왜냐하면 아버지 지시를 받아서 심판하기 때문에 어렵다.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특히 아들은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지위를 이제 얻게 되게 된다고 했는데 생명권을 얻게 되었고 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생명권은 살리는 겁니다. 심판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형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심판권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유보했다는 겁니다. 왜 유보를 했냐 하면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심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오늘 하루를 절제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심판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권과 이 심판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의 아주 중요한 도구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한 요지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권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만큼 이해가 어렵고 오해를 줄 수 있는 이 부분이 주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이 의로우니라. 여러분 심판권자가 온 세상의 결정권자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 행위를 했습니다. 그만한 사람들 막 책망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지옥에 제일 뜨거운 데 들어갈 것이다.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심판권을 행사하실 때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아시고 우리 각자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스스로 얼마든지 판단 내리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평가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나는 듣고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평가나 판단은 바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줘요. 남에게는 그렇게 박할 수가 없어요. 요즘 내로남불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표는 뭐 전부 다 문제가 없어요. 남은 없는 것도 틀어가지고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정죄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라서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 다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사회 통념적인 기준들, 도리들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새로운 기준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니까 말씀의 기준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말씀의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말씀은 거울과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탁 놓고 보니까 허물 아닌 것이 없고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선명한 피가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물론 죄 안 짓지는 않아요. 죄 없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 스스로 속이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때 정말 죄 아닌 것이 없고 내 인생이 그렇게 뺐다게요. 내 성격에 막 비비 꼬여 있습니다. 얼마나 배역한지 반항적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미래가 빤하구나. 막 지옥에 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진짜 주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은 뭘 느끼느냐? 코에서 유황 냄새가 나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각자들 같은 경우는요 6개월 동안 내가 유황 냄새를 맡았다 그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고통스럽고 지옥의 고통을 맛봤는지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또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돌이 좋고 이렇게 해도 속에서 양심불량 네 자신 스스로 속이지 마라 막 안에서 막 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가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게 주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주님의 심판을 나의 삶 현장에 오늘 끌고 와서 내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 심판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저는 하루 종일 술만 먹고 싸우고 성질만 냈습니다. 그걸 보고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종말론 비유입니다. 5 처녀는 설기로 왔고 5 처녀는 밀어냈습니다. 설기로 왔다 밀어냈다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하는데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요. 밤에 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열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근데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등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하필이면 그때 또 신랑이 오는 겁니다. 신랑이 왔다 이렇게 하는데 막 보니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기름 빌려달라 이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거 쓰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기름 사러 가는 사이에 그냥 신랑이 들어와 버리고 슬기로운 5 처녀와 함께 결혼식 문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들은 막 문이 닫히는 바람에 못 들어가서 추운 데서 이를 갈고 있었다 하는 것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평소에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날마다 십자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자기 영혼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기름을 기어 짠다. 우리 참기름 짤 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꽉 기어 짭니다. 그럼 막 깨가 으깨어지면서 거기서 막 기름이, 고소한 기름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종말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그냥 기름틀을 쫙 짜야 됩니다. 짜가지고 그냥 순 엑기스만 딱 나와야 돼요. 의로운 엑기스, 의로운 믿음만 딱 나와야 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 미련한 처녀들 신앙 기다렸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 다녔습니다. 기름을 준비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주님 인사하고 또 다음 주에 오겠으니까 기다리세요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내 영혼 이 상태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네요. 왜냐니까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습니다. 인간의 판단, 세상의 심판은 불완전하고 오류가 많고 가변적이고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게 될 때 절대로 사람의 판단, 정죄, 세상의 평가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현혹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만 하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만 하면 그냥 하루 밤 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안 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이 죽을 죄인들을 예수의 피로 구속한 누구보다 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가장 존귀한 인간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우리는 또 넘어질 거예요. 우리는 또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한 번 죄지면 끝이에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아마 실패한 인생들 많을 겁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맞아, 예배 시간부터 다시 내 마음을 바꿔서 새롭게 시작하자. 하나님 축복할 겁니다. 인간의 판단은 절대적이지도 않아요. 근본적이지도 않아요. 도리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그 세상적인 판단이요, 자녀의 인생을 위태롭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판단을, 심판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것, 오심, 불공평한 것,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범죄했을 때 변명을 해요. 남자는 여자를 탓하고 여자는 마귀를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상황 탓하고 막 서로 탓을 합니다. 자기는 벌써 그게 병든 겁니다. 남 탓 자꾸 하고 이렇게 병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벌써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책임 회피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들으시고 책망은 안 해요. 그리고 바로 평가를 내립니다. 남자, 너는 일을 해야 된다. 여자, 너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 뱀, 너는 기어서 다녀라. 형벌을 다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꾸를 못해요. 왜 대꾸를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고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양을 잡아서 양가죽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가리워줍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밀쳐내고 거기서 험난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죽게 하시고 회개하고 나온 영혼을 다시 구원할 계획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당장 죽어야 되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위대한 시대를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험난하고 어렵지만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아들이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고 반드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를 정죄하실 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죄를 보고 예수의 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에는 반드시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은혜가 깊이 깊이 숨겨져 있어요. 책망 들으면서 눈물 쫙 흘립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깊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처가 없어요. 사람 말은 상처가 되는데 주님의 책망은 상처가 없어요. 막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요. 거기서 용기가 나는 겁니다. 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미리 심판받고 미리 눈물 흘리고 미리 울고 미리 책망받고 미리 죄 용서받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죽고 나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게 하고 내세까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딱 죽기 5분 전에 회개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너무 불의한 종교다고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또 이걸 또 교만한 사람들은 씁니다. 아우, 나 뭐 평생 죄짓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습니다. 천국 그 고백 안 됩니다. 그것도 은혜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옆에 다녔던 강도도 천국 갔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용서 받고 의인된 백성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주님을 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뭘 닮았습니까?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 많은 남편을 둔 아내가 믿지 않는 친정엄마한테 가서 막 불평을 합니다. 저놈 인간하고 내가 못 살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쌍시옷을 그냥 세게 해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럼 친정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야야, 이제 어떻게 하겠니? 네가 참고 살아야지. 처자식 보고 살아야지.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목사님에게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똑같아요, 답이. 집사님,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인데 당신이 책임지고 참고 살아야죠. 답이 똑같아요. 그러나 겉으로는 똑같아도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이 친정 모친은 너 이혼한다고 해서 다른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체념하고 살아라. 네 팔자극견이 생각하고 살아라. 그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은 참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도 그 참는 것이 주님의 심정으로 그 영혼의 죄와 허물을 네가 대신 지고 기도하고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소망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위대한 인생의 궤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결코 다른 영혼을 쉽게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혼의 죄를 스스로 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길을 택한다는 겁니다. 그냥 자식이 그냥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서냐? 자기 손에다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그 창을 찔러버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 못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영혼의 죄와 허물과 불의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사실은 그 문제 많은 사람의 모습이 과거의 내 모습이었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너무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하게 되면서, 맞아, 나도 저렇게 저 사람보다 더 했는데 기도하자, 용기를 가지자,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얼마나 위태로웠습니까? 그 영혼에 대한 주님의 계약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끝까지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지옥 갈 인간이야, 절대로 그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대하실 때 다 알았죠. 저놈 인간이 내 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이야기해요. 저놈은 도적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을 했냐니까, 가룟 유다,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회개 안 하고 마음 닫고 있으면 어떻게, 이놈의 인간아, 네 지옥에 떨어지라, 네 같은 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우리는 막 성질나도 그렇게 얘기할 텐데, 주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도 결정적인 말을 안 해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영성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스스로를 변화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자기를 증언하시고 변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달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접해 달라, 뭐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분께서는 한 영혼자라도 다가올 수 있도록 겸손하셨고, 또 우리 같은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고난의 현장에 같이 동참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자기 스스로 변화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거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자기 자신의 성도됨을 정말 증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일이 막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가까운 믿지 않는 분들 앞에서 면목이 좀 없어요. 어려움이 막 없어지고 병이 빨리 나아버리고,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막 이게 안 되면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예수 믿는 게 뭘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병이 낫고 어려움이 금방 해결되고 시험만 치면 나 혼자 붙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내가 잘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기도 해요. 그러나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그냥 경기에서 골을 넣어야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당장 저 핍박자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면 그들이 고통을 당해서 코가 납작하게 된다면 다시는 나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하나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또 하나는 나에게 절하면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같으면 할 것 같아요. 돌 가지고 예수님도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게 시험이 안 됩니다. 우리는 돌 가지고 떡 못 만들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시험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따끈따끈한 떡을 만들어가지고 처먹어라 이 마귀야. 이렇게 했으면 너무 속이 시원할 텐데 안 합니다. 절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혼을 내주고 감히 나보고 절을 하게 하냐고, 지옥에 떨어져라 그렇게 할 텐데 안 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가지고 마귀 머리에 막 팍 앉아버리면 막 굉장히 그거 통쾌할 텐데 말입니다. 그게 안 합니다. 주님 왜 이 모든 세 가지 시험을 거부했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오신 목적에서 이탈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이 땅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탄의 유혹처럼 자기를 막 드러내고 능력을 과시하고, 봐라 나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 그러면 예수님 대단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한 죄인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거나 스스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못 빼고 내려와봐.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못 빼고 이놈들 막 한 방 때리고 가서 또 달리고 그렇게 했을 텐데 막 달려있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기 일을 모르고 있다고 저들에 대해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야, 절대로 주님은 자기 위해서 힘쓰지 않았어요. 자기 위해서 변호하지 않았어요. 누가 변호를 했습니까? 아버지가 변호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봐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내 아들이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아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에서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만천하에 정글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어렵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내가 얼마나 능력을 많이 받았고, 그거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 자기 자랑입니다. 그거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 영광이에요. 그거 오해받고 이해받지 못할 때 힘들어하고 자기 변호를 인위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데 그 유혹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게 시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옳은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내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거 빨리 부르지 마세요.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변호해 주시도록 기다리시고 잠잠히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영성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진정한 영혼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고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정말 나를 통해서 복음 전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변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께서는 재판 받게 될 때 너희들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런 거 그거 써먹지도 못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써가도 안 돼요. 써가도 그거 말 떠든거리고 되질 않아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변호해주고 할 말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변호해주고 할 말이 뭐예요? 법정에서 한 말이 죄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복음이에요, 복음. 당신 왜 여기 왔습니까? 예수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재판정에서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부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증거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네가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다 핍박당하면은 그 핍박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내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변호하시고 세울 자를 세우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고 망의할 자를 망의하실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심판자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까? 하지 마세요. 틀립니다. 그거는 주님이 나를 네가 한 그 심판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너에게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무시를 받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 빼버렸어요. 우리 변호 안 해요. 바보입니다, 바보. 자꾸 무시하는 겁니다. 그때요, 그 무시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 영혼이 위태롭거든요. 주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기 변호, 자기 주장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죠? 고생스럽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책임이라면 변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님이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꼿꼿이 주님 한번 바라보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살아계세요. 그거 하라는 게 그거. 이런 사람은 당연히 바보 취급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보가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 때문에 스스로 바보가 된 사람들이에요. 머리털, 손톱, 발톱 다 뽑고 이빨 다 뽑은 사람이에요. 이거. 내가 할 말 다 하고 내가 갚을 것 다 갚고 내 인생 네 책임지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 그래서 우리는요, 똑똑한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요. 다 느낍니다. 주님 때문에 힘을 쫙 빼는 겁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분 한 분만을 고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간만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게 취급당하고 교만한 자에게 당하게 될 때 스스로를 변호하지 말고 당할 때 거기서 주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옳은지 반드시 명확하게 밝히시는 겁니다.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때는 내가 모르고 그랬어. 당신이 오라. 그렇게 말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때 완악한 영혼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겁니다. 내가 복수도 하고 내가 할 말 다 해버리면 못 오는 거예요. 당하세요. 당하는 거 좋은 겁니다. 목회는 뭐 하는 겁니다? 당하는 겁니다. 당할수록 부흥할 겁니다. 신앙생활로 주님을 증명하려고 한다거나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나와 나와 그거를 성취할 줄 믿습니다. 이걸 자꾸 가지고 자꾸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도록 내 인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참 특별한 장례식을 했는데 90살에 돌아가신 집사님이셨어요. 29에 이제 사별을 한 청상 과부였는데 그 두 딸이 있었는데 그 큰 딸이 또 29에 또 그러니까 친정엄마 딸이 29에 청상이 돼가지고 같이 평생을 같이 살아서 재혼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는 친정엄마가 아닙니다. 친정엄마 돌아가셨는데 친정엄마가 아니고 믿음의 동력자죠. 정말 이분은 그 딸은 이제 사별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그 친정엄마는 그 딸이 예수 믿는 걸 보고 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두 분이 한 분은 장례식이었으니까 홀로 남은 따님 그 집사님을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눈물을 쫙 흘리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길이 있었다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새로웠다고, 끝까지 죄짓지 않고 그렇게 아름다운 내 인생을 깨끗하게 걸어갔다고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죠, 이거. 뭐 큰 일을 했습니까? 큰 일 한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랑 삼아서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의 삶 속에 너무 많은 주님이 보였어요. 주님이 아니면 이분들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정인이 되어 주셨고 변호자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이 변호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고 할 말 안 하고 예수님께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 묵묵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게 될 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모두에게 영광이 되도록 구원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가는 것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증명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이고 교만한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을 증언해 주시도록 잠잠히 맡기는 귀한 축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